오늘은 5월 16일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에서 머물면서 그 과부의 집에 있는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었는데 병세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거든요. 그리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기름통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억.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히겠어요. 사르밧 과부는 나중에 뒤에 보면 울부짖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이게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었다가 기쁜 일이 있다가 슬픈 일이 있다가 고난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날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계속 굴곡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얼마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았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사르밧 과부에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온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쁜 날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슬픈 날이 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사르밧 과부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나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슬픈 날이 올 때가 와요. 또한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와요.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쁜 날이 오면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슬픈 날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래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실망치 말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제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어버리다 보니까 그 집에 들어온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심판으로 내 아들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판한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자기의 죄가 있는데 자기의 죄가 이 엘리야를 통하여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내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것 또한 연약함의 일종이죠. 사람은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사르밧 과부처럼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 옳지 않아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판단을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 판단할 때가 많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 늘 하나님께 붙들림만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며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 시신을 갖고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왜 이 집에 이런 재앙이 옵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가 볼 때 내가 재앙을 몰고 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탁하오니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요. 21절을 보니까 3번 그 아이 그 시신 위에서 몸을 쫙 펴서 3번이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몸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뒤에 구절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간절해야 될 줄로 믿어요. 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의 주권이 여러분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응답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하나님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은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할 것이냐 말 것인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도 소용없는 게 없습니다.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일단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